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44절까지 오늘 아침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대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지한 일을 알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라 하거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던져놓은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다. 성소에 넣어 등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빚값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에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가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보하여 바라바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직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이기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쓰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그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줘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니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손자를 들고 사흘에 짖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데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실세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데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로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사순절의 거의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어디 여행지를 가려고 한다든지 식당을 가려고 한다거나 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냥 가지 않고 꼭 검색을 해보게 되고 거기에 댓글이 적혀 있는 것을 이렇게 늘 참고를 하죠. 음식점을 가려고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한 댓글들 쭉 보고 이 집이 맛있는 집이구나 아니구나. 또 여행을 갈 때도 아무리 사진이 예뻐도 댓글들을 보면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댓글들을 보고 선택을 하죠. 댓글의 영향력, 댓글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잘 쓰기 위해서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장식도 잘하고 맛이나 뭐 이렇게 광경, 이 전경 같은 뷰도 모든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됐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이런 댓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 장문의 글이나 뭐 몇 권의 책, 뭐 논문 이렇게 되지 않고요. 짧은 댓글과 같은 한 줄 평 이런 것으로 이제 요약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 없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묘비에 뒷문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한 줄씩 이렇게 적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이렇게 한 줄 평을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잘 드러내는 거죠. 잘 드러내는.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선교사 그 묘비 선교사 묘지에 가면 허버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묘비 아주 유명한 묘비가 있죠. 나는 죽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땅 한국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거기는 아무나 묻히지 않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맞춰서 된 사람만 묻히게 되죠. 근데 선교사는 나는 거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땅에 더 묻히길 원한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보이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줄 평을 하실까?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줄 평을 뭐라고 써주실까? 내가 다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나를,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댓글을 써줄까? 어떤 한 줄 평의 댓글을 써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비문이 나오죠. 두 종류의 비문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가룟 유다의 비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문이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비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8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으라. 아멘. 가룟 유다가 죽고 그가 죽은 그 값으로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똑같이 피밭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밭을 아겔다마라 그렇게 했어요. 아겔다마다. 아겔다마다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피밭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배가 터져가지고 피를 흘린 땅을 가리켰다고 기했어요. 가룟 유다의 무덤이죠. 무덤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 가룟 유다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찬양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할 정도로 그 이름을 아주 좋아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찾아오자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는 다 이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받는데 가룟 유다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면서 보면 나그네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참 열정이 있죠.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찾아올 만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꾀를 맡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돈꾀를.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죠.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돈꾀를 맡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 출신이에요. 돈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돈을 마태한테 맡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맡기자. 그만큼 지혜도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전반전에 보이는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 참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의 후반전의 이야기죠.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도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판 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를 소개할 적마다 복음서는 늘 그 앞에 뭐라고 붙는가 하면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 늘 그렇게 이런 수식어가 깔려 있게 되어지죠.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이에요. 피밭의 주인공이 되죠. 피밭의 주인공이 되죠.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아버린,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은삼십을 가졌구나. 그렇게 이야기. 단테가 쓴 신곡을 보게 되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모습을 소개를 하는데, 그 지옥의 제일 밑바닥, 지옥이 7층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맨 밑바닥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시저를 배신한 시저의 친구 브루투스가 있고, 한 사람이 가룟,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자기가 막 후회해서 은 30을 성전에다 갖다 주자 제사장들이 그 돈은 성전 고에 넣어두지도 않았어요. 왜요? 피를 판 값으로 상관이 되는 성전에 둘 수도 없는 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돈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열정으로 시작하였다가 피밭의 주인공으로 되어버린 인생.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정으로 왔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게 관심, 그의 초점이 바뀌게 됐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다가 점점 그의 관심을 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돈꾀를 막고는 점점 그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스승과 주가 되신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버려요. 처음은 순수하게, 처음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제자로 시작하다가 관심이 점점 돈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주 대신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버리게 돼요. 26장 25절 49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3년 동안 예수를 따라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늘 랍비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랍비 스승 정도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주님으로 따라다니지 않지 랍비 정도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우리 속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우리 머리에 생각이 드는 것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대로 사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건요 달라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지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마귀의 생각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죠.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했다. 안타까운 이 피밭 주인공이 되는 길이 된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의 모습들이 나오죠.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3절과 5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정말 자기 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끌고 가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주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죠.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예수님 이럴 때 베드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의 경우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가룟 유다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한 줄 평이 나오기를 아겔다마 피밭의 주인공이 돼요. 반면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죄패가 이제 달려있죠. 죄패가 달려있는데 그 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의 그 생의 마지막 모습은 사실은 참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배신과 거절당함, 제자들과 무리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그전에는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막 열광하면서 예수를 막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바라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당하는 배신과 거절당함의 이 모습.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또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를 들어 사람들이 그 머리를 때리면서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의 그 마지막의 모습 중에는 가장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삶이가 끝나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삶,
가장 고통스럽고 또 고독한 인생, 버림받은 삶, 참혹한 모습.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으로 끝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적혀 있다. 세 나라의 언어로 적혀 있다. 그러니까 그 패는 지나가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유대인이 봐도 읽을 수 있고, 로마 사람들이 봐도 읽을 수 있고, 헬라 사람이 봐도 읽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를 마감하실 때 비참한 모습, 정말 실패한 자의 인생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이 묘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묘비에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그 종지부를 찍을 때 하나님의 평가하죠. 빌라도가 그냥 우연히 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죠.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그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그래서 인생을 평가를 해주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신뢰.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로 끝까지 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묘비에 유대인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삶,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댓글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오늘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이런 자리에 가게 되죠. 예외 없이 우리도 다 죽음의 순간을 다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댓글을 달아주실까?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떤 한 줄 평을 해줄 건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비문은요, 죽는 순간에 그냥 사람들이 써주잖아요. 그래서 써주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쌓여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한 줄 평 댓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참 아름답게 댓글을 써줄 만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생에도 마감하는 순간이 올 터인데 가룟유다처럼 참 비참한 댓글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정말 아름다운 댓글로 마감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알아 하나님 우리의 생애도 아름다운 마감을 하고 오래오래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있어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부족한 좀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